할렐루야. 외대 수요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희 다 같이 인사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배 준비하실 때 주님, 오늘 하루도 지금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에 그러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저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의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들을 때에 이것이 내 말씀이다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생각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리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리라. 주님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주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세워가리. 거룩한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붙잡는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 듣고 그 안에 굳게 서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고백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 다시 한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주께 높여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 3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시간 염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제 4절은 목소리로만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 다시 한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시 한번 그 영원하신 주님 말씀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믿으십니까?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이 시간 가운데 저희 각자의 삶에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주님 말씀을 저희가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는 마음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일 그곳에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지금 여기 계시며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변함이 없는 찬양에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지금 여기 계시며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네, 저희 외대교회는 다니엘 기도회를 하루에 3번 하는 교회인데요. 이 찬양이 그 다니엘 기도회 관련한 찬양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9212회 다니엘 기도회 예배입니다. 함께 찬양으로 가사를 고백하시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응답하셨도다. 다니엘의 기도가 내 삶의 기쁨이 되고 상하고 지친 나의 영새 빛을 보내 주님의 꿈이 땅에 이루어질 그 길을 따라 호산나 주님 외치며 나 주님만을 따르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나의 삶 온전히 드리리. 내가 만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신실하신 하나님 응답하셨도다. 다니엘의 기도가 내 삶의 기쁨이 되고 상하고 지친 나의 영새 빛을 보내 주님의 꿈이 땅에 이루어질 그 길을 따라 호산나 주님 외치며 나 주님. 다니엘의 기도가 나의 삶 보배가 되어 세상을 이길 믿음이 넘쳐 승리하네. 주님의 꿈 열방에 이루어질 그 길을 따라 호산나 주님 외치며 나 주님만을 따르리. 다니엘의 기도가 내 삶의 기쁨이 되고 상하고 지친 나의 영새 빛을 보내 주님의 꿈이 땅에 이루어질 그 길을 따라 호산나 주님 외치며 나 주님만을 따르리.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준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주님 말씀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하시는 그 말씀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인도함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오늘 이 밤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에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이 저녁 이곳에 온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만나고 주님 주시는 지혜로 또 주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잘 해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 또 우리의 모든 욕심과 죄는 끊어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위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실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훌륭한 사람들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은 것을 단 한마디로 요약한 말들이 있어요. 명언이라고 하죠. 이 지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잠언이라고 하면 훌륭한 분들에게서 나온 인생의 오묘한 진리를 아주 짧은 한마디의 말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근데 구약 성경의 잠언은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진리를 아주 간단한 말 한마디의 말로 재치 있게 요약을 한 겁니다. 근데 성경적인 잠언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면서 그 적용한 부분을 모아둔 거예요. 적용한 부분. 그래서 어찌 보면 세상적인 잠언들과 비슷하거나 똑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잠언들이 나오게 된 배경이나 뿌리는 다릅니다. 결국 잠언은 하나님의 진리를 나무로 생각할 때 그 꽃돌만 모아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다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세상적인 꽃다발과도 비슷하거나 같은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 뿌리는 다른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 출세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돈을 가져서 부자가 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권력가가 되는 것도 있고 유명한 학자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세상적인 성공을 하는데 필요한 지혜를 주는 것 같지가 않아요. 만약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요령이나 지혜를 가르치는 데가 있다면 정말 사람들은 누구나 길을 쓰고 배우려고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일단 그런 세상적인 성공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1차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려고 애쓰는 사람은 쓸데없는 시간 낭비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이건 정말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능력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성경 저자는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복을 받는 비결은요,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을 분별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위험한 것은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축복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정욕을 따라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축복이 그냥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서 사실 타락함으로 가장 간사하고 가장 교활해진 것이 인간입니다. 본래는 이렇지 않았어요. 근데 인간이 참 간사하고 교활합니다. 거기에 우리 자신도 넣어야 돼요. 나도 그렇다. 나도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길을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이 하는 달콤한 말에 꿰매 넘어가면 안 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으로 두들겨 잡아서 바른 길을 가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두들겨 잡지 않으면 하나님 길 따라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문이라. 자, 성경 가운데서 보면 인물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사울 왕에 쫓겨면서 죽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에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그는 더욱더 말씀의 부흥을 일으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왜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망 다니면서 생활하면서 붙들었던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큰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세웠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네가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말씀을 붙잡으니까 네가 왕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흥이 오게 하거라.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뜻이었다는 걸 그는 알았다는 겁니다. 결국 다윗을 통해 일어난 부흥이 솔로몬 때 잠언이라고 하는 책으로 엮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다윗이 일으켰던 부흥의 결과가 잠언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이 혼자서 만들어낸 격언이 아니고 정말 다윗에서부터 계속해서 일어났던 말씀의 부흥이 이렇게 잠언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잠언의 저자는요, 하나님 말씀이 주는 유익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자, 요 지혜라는 말은요, 요거는 기술이란 말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철학적인 지혜가 아니라 공학적인 지혜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만드는 요령 같은 겁니다. 물건을 만드는 요령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일에 전적으로 헌신해서 수십 년에 걸쳐서 노력해서 터득되는 것이 기술이에요. 그리고 이런 기술은요,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바로 이런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나 능력은 도저히 다른 사람들이 모방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마치 오랜 경험에서 나온 기술과 같은 것이어서 어느 누구도 따라잡을 수는 없는 탁월한 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탁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 속에 파고 들어가게 돼요. 창조의 지혜 속에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방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속에서 지혜를 터득하는 겁니다. 그 화요일 날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자녀가 왔는데 미국에 있는 어느 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뉴욕에 있는 대학을 다니니까 얼마나 비쌉니까? 너무 비싼 동네예요. 정말 뉴욕 너무 비싼 동네야. 근데 그곳에서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하는데 선교사님 자녀니까 이제 장학금을 꼭 받아야 되는 케이스고 또 생활에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미국은 좋은 것이 뭔가 하면 보니까 전공을 자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학년 때 전공을 3학년 말부터 했는데 법학을 공부했는데 너무 재미있더래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이게 적성이 맞다. 근데 너무 전공을 바꿔서 지금 한 3번째인가 바꿨기 때문에 이러다가 안 되는데, 근데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했는데 하나님이 그게 너무 잘 맞더라는 거예요. 너무 재밌대래요. 내가 미국 뭐 이렇게 어디입니까? 이제 필리핀에서 공부했으니까 영어, 국제학교 다니니까 영어는 하지만 네이티브는 또 아니잖아요. 네이티브는. 그래서 근데 말하는 거는 내가 법률가가 할 수 있을까? 근데 말하는 것보단 글 쓰는 건 자신 있었대요. 시험은 다 글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열심히 쓰고 이제 로스쿨을 준비를 하고 했는데, 로스쿨 시험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치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낙제 점수가 나오는데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올 수 있나? 나는 속으로 그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그냥 공부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 한 번을 쳤는데 너무 안 됐대요. 그러니까 근데 처음이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너무 불안도 하고 자신감도 없어서 다시 이제 2번째 시험을 쳤는데 그때는 너무 평안했는데 조금 오르더래. 이게 또 이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면서 너무 이거는 뭐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칠까 말까 그러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봐. 한번 해보는 거지. 그래서 이게 너무 걱정도 되고 이게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시험을 치는데 시험 치기 바로 전에 모의고사를 쳤는데 성적이 너무 잘 나왔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세 번 너무 잘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시험을 쳤는데 정말 성적이 잘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로스쿨 3년 장학생으로 갔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는 하루아침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다. 그 친구 정말 성경에 분명히 서 있어요. 여러분, 뉴욕이라는 동네는 굉장히 진보적이고 좌파적인 동네예요. 그래서 프로라이프 뭐 이런 이야기 하면은 이상하게 봅니다. 진짜 소수예요. 낙태에 대해서도 성경적인 사람들이 거의 드문 동네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자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너무 소수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탁월한 이유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창조의 능력에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건 정말 신앙에서 오는 거구나. 그래서 기도해주고 보냈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보냈어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하니까, 기름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엘리사의 제자의 집안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그릇을 계속 빌려와라.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줄 거다. 그리고 축복하고 보냈어요. 지혜입니다. 지혜. 두 번째는 훈계라고 했는데, 훈계는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을 바로잡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조금씩 이탈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죄의 충동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가기보다는 우리는 자꾸만 이탈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죄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죄의 충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죄의 유혹은 죽음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도저히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유혹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자꾸만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가도록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형 사고를 막는 길입니다. 이게 훈계예요. 세 번째가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고 했어요. 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체득이 됐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분별력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하고 동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 성경에 안 나옵니다. 내가 어느 직장에 가야 될지, 이거 성경에 안 나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사귀어야 될지, 이런 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명철을 주시는데 순간순간 지혜를 주셔서 분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명철이에요. 이것이 명철입니다. 오늘 우리 수요 점심 예배를 드리고 신후에 우리 목사님, 교수님들하고 함께 이제 그 차를 마시는데 갑자기 제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만났냐, 뭐 첫 번째 프로포즈를 했는데 뭐 안 돼서 2년 동안 나중에 또 헤어지고, 그런 이야기하면 교수님들도 재밌어 하셔요. 자꾸 묻는 거야. 왜 그런 걸 묻는지. 근데 제가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 예전에 있던 제가 선교회 원단 금식 기도회라 그래서 1월 1일부터 뭐 2박 3일, 3박 4일 일주일을 금식하는 게 있어요. 내 인생에 그때가 제일 힘들 때예요. 난 진짜 금식이 싫었거든. 그 당시에는 제가 50kg를 조금 넘었기 때문에 나는 한 끼를 안 먹으면은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막 2박 3일, 줄어서 2박 3일이었어요. 나는 다른 것보다도 신년이 되면 그게 제일 걱정이 됐어요. 어떻게 굶나. 솔직하게 난 진짜 하기 싫은데 내가 또 간사한데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그런 자리 있으면은 제 앞에 보면은 꼭, 아이들은 금식 안 하잖아요. 먹은 거 보면 내가 보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먹을까 그 생각하고, 애들은 그걸 먹으면서 또 좋아하잖아. 근데 제가 하다 하루 이틀 지나면 한 3끼, 4끼가 지나면 몸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5, 6끼, 7끼 넘어가면 또 몸이 좀 괜찮아져요. 그러다 8끼 좀 또 한계가 오고, 그래서 그때 빨리 먹어야 돼. 한계 오기 전에.
근데 죽을 먹어야지 다른 거 먹으면 큰일 나죠. 근데 제가 이렇게 세네 끼 하고 나서 너무 안 좋아서 그때 펜싱 경기장에서 이제 올림픽 펜싱 경기장에서 하고 있는데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그 위쪽에 보면 이제 그 돗자리 펴놓고 전부 다 누워 있는 사람들 있어요. 힘든 사람들. 그래서 나도 그 위에 가서 누워 있는 거야. 물만 먹고 언제 끝나나 맨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누워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누워서 보이진 않아. 이제 위쪽에서 보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하면서 너무 힘들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굉장히 영은 밝아져요. 확실히 집중력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뭘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딱 있는데 이곳에 네가 결혼할 사람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초인적인 몸이 일어나잖아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니 여기 있어? 그리고 봤는데 1000명이 있어 지금. 1000명이야. 여러분 여기서 이제 분별이 필요한 거야. 1000명. 처음에는 실망이 됐어. 근데 하나님 주신 명철이 있잖아. 일단 남자는 아니잖아. 남자 골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골라내.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은 아니잖아. 가늠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 결혼한 사람 나오고 무슨 말이에요? 골라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연상은 또 아닐 것 같잖아요. 그걸 또 골라내고. 너무 어린 사람도 아니잖아요. 청소년은 아니지. 결혼할 때가 아니고 나하고 비슷할 거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나누니까 웬만큼 리스트에 나오는데 가능하겠더라고. 여기서는 파악이.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그때 그리고 나서 무슨 소그룹 모임에서 이제 주제별 할 때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그때 뭐 하여튼 결혼과 가정에 갔어요. 정말 관심이 있다면 그리 오지 않겠나 싶어서 가보니까 많이 와 있더라고요. 정말 많이 와 있어서 한 40명이 와 있는데 그때 이제 제 안에도 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파악이 됐죠. 여러분 이런 게 명철이야. 1000명이라고 해서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말고 조금만 생각하면 분별이 돼. 처음에 내가 굉장히 낙심이 됐는데 1000명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분별하냐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사모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과 기도로 체득화가 됐을 때 그때 주신 이 분별력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지혜롭고 의롭게 공정하고 정직하게 행하게 하시고. 자,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의 성격을 알고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반대가 맹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하는 것은 그냥 하라 그러니까 무조건 밀어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밀어붙이고 일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쳐요. 그리고 더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런 유형은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변동이 생겼을 때 이 회전이 잘 안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굉장히 유연합니다. 회전을 잘해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상처 없이 깨끗하게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행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의롭게라는 것은 죄를 이기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성공을 거뒀다 하더라도 죄를 지으면 그 모든 성공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을 보면 성공한 만큼 죄도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평가를 내릴 때 보면 성공한 것은 다 묻혀버리고 죄만 낳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항상 교만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죄를 지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죄를 이기면서 일을 하게 하기 때문에 그 상급이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편법으로 이렇게 가게 하지 않으세요. 늘 정도로 가려고 하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공정하게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 가지는 바른 태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부터 공정한 평가를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이렇게 공정하게 대해줘야 돼요. 공정하게 대할 때 다른 사람도 우리를 대할 때 아주 신사적으로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회생활하면서요 원수를 만들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게 사람들은 뭐예요?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원수로 만드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아픔을 당한 사람들은요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을 하기 때문에 이미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직하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유능하거나 똑똑하지 못해도 정직한 것이 기본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거나 죄에 빠지거나 나쁜 생각하는 것을 다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 하나님은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쉽게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돼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슬기를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주기 위함이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기 자식을 똑똑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부모는 자식으로 해서 무엇든지 할 겁니다. 옛날에 그래서 총명탕이라는 것이 유행했을 때 있어요. 먹으면 총명해진대. 근데 총명해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든지 다 할 거야. 뭐든지 다 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좀 더 슬기로웠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슬기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자신의 가치를 찾게 해줘요.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해줍니다. 자신의 가치를 찾으면요, 똑똑해집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면 똑똑해져요. 특히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이 주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젊은이들은 아직 인격이 덜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지금부터 무엇을 배우고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얼마든지 유능해지고 큰 그릇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뭘 담는가가 중요해요. 근데 반대로 젊은이들은 육체적인 쾌락에 가장 잘 빠지기 쉽기 때문에 젊었을 때 육체적인 쾌락은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그 한 예가 뭐 술이나 도박이나 마약인 거죠. 이러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하여금 자기 길을 찾게 하고 그 길을 열심히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 말씀은 한 번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고 있는 자에게 아주 튼튼한 엔진을 달아줘요. 계속으로 갈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우리가 축복의 길을 가려고 하면 계속적인 에너지의 공급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적인 연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특별히 보면 청년들을 두 부류가 있어요. 보면은 청년들을 향해서는 진짜 등을 밀어주는 어른이 있고 덩쳐먹는 어른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진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지 아니면 진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잘 분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분별력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날 행동을 미리 알게 하기도 하고 악한 자들의 습성을 알고 대비를 시켜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분별력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사기를 가만히 당할 때 보면은 청년들이 참 많이 당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겐 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사람의 말과 그 심오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다. 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자신에 대한 비밀을 하나하나 알게 됩니다. 수수께끼가 풀려나가요. 인생의 수수께끼. 인생의 수수께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나에 대한 비밀을 자꾸만 가르쳐 줍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럴까? 근데 하나님께서 네 인생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이야기해 주세요. 수수께끼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정말 선한 계획 가운데서 내가 갖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비밀을 잡고 안 되면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이걸 알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의 핵심이 바로 1장 7절이에요. 잠언의 핵심은 이 말 알려고 그런 거예요. 자,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자,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인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것.
하나님은 바로 알고 믿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대요. 이들은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잔소리라고 생각해요. 내가 조금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을 막는 잔소리라고 생각해요. 이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 살 동안 가장 많이 누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 너머에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죽음 너머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 만나야 돼. 인생을 결산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 생각, 너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닉슨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보좌관을 지냈던 미국 권력의 최정상을 경험한 사람. 이 사람 별명이 뭐 면도날 이런 뜻이었어요. 너무 똑똑해요. 네. 변호사였고 법률가였고 탁월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가장 측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머리가 좋으면서도 아주 잔인한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 그가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돼 옥에 갇히게 돼요. 도청했던 사건,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이제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리고 이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찰스 콜슨이 이제 책임을 지게 됐어요. 근데 이 콜슨 주변에는 복음을 전하고자 늘 애쓰던 상원 의원 3사람이 있었습니다. 해트필드, 휴스, 키웨이가 바로 그들이에요. 찰스 콜슨이 딱 투옥이 되자 기도 그룹을 조직해서 날마다 그룹에서 기도해 줍니다. 책을 보내줘요. 도저히 전도가 안 됐던 사람, 근데 감옥에 갔을 때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찰스 콜슨이 이제 7개월 정도 남았을 때 그를 위해 기도하던 상원 의원 키의 마음에 이상한 감동이 있었어요. 콜슨 대신에 내가 감옥살이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도 상원도 변호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법조문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다른 사람을 대신해 형벌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특수 법조문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찰스 콜슨을 대신해서 내가 7개월 옥살이를 하겠다고 법원에 제안을 했어요. 법원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건 어디서 찾아왔냐. 그리고 물론 기각을 시켜버렸죠. 찰스 콜슨이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찰스 콜슨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야, 이 사람들 진짜 진심이구나. 아니, 감옥 생활을 7개월을 더 하려고 이게 상원 의원이 나한테 정말 진지해졌습니다. 진심을 느꼈어요. 그의 삶이 변합니다.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베푸는 이 사람들의 진정한 사랑과 기도를 보면서 그 오만했던 사람이 드디어 무너져요. 자아로 충만했던 이 사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랑 앞에서 오열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도 이런 사랑을 좀 베풀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수가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겠습니까? 동료 재소자들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최정상에 있던 엘리트입니다. 근데 이 죄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죄수들은 깽단이잖아요, 대부분. 그들을 어떻게 섬길까 고민하다 가만히 보니까 죄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빨래들이에요. 빨래를 싫어하더래. 그래서 찰스 콜슨이 이거다 싶어서 빨래를 하겠다고 자청합니다. 사람들이 빨래를 모아요. 내가 하겠다고, 대신해 주겠다고. 처음에 사람들은 그런 태도를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 이거 쇼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가 묵묵히 정말 순수한 사랑으로 기쁨으로 봉사하는 걸 보고 동료 죄수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가 전하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나중에 콜슨은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집안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던 나는 저들을 사랑하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다. 빨래를 빨면서 행복을 발견했대요. 그들을 섬기면서 행복을 발견했대요.
그리고 그런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들과 더불어 감옥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내가 추록을 하더라도 평생 죄수들을 섬겨야겠다. 경험해 봤으니까. 형을 다 마친 그는 실제로 교도소 선교회라는 단체를 조직해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힘씁니다. 그리고 후에 그는 종교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받기도 했어요. 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한 삶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변화됐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부터 붙잡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모든 것을 바로 볼 수 있고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요즘 제가 문득 몇 가지 제가 시를 지은 것들이 있어요. 네, 시를 지은 게 있어요. 시를 지은 게 있는데 오랜만에 이제 시를 써봤어요. 짧게. 제목이 다행이다입니다. 다행이다. 저는 길게 못 써서 다행이다. 네, 3년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다행이다. 하나님을 만나서 다행이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다행이다. 나는 쓰고 나서 너무 감격했어. 근데 정말 저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너무 다행이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없다면 이 세상 진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다행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 다행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듣지 못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온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된 것은요, 부모님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체험하고 살았던 실제 경험했던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는 그 자체가 지혜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기도가 곧 삶인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분은 아마 이 땅에 기도하게 태어나신 분 같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60년대, 70년대 초 우리나라는 중앙정보부라는 곳이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그곳은 아주 무시무시한 곳이기 때문에 그게 한번 잘못 끌려 들어가면 살아서 돌아가기 힘들다,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실제였어요. 중앙정보부가 안기부 여기 한예종 그쪽에 있어요. 네. 있었던 자리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곳에 잡혀 들어갔어요. 그 청년을 담당한 사람이 청년을 치조하는데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때리려고 하며 급하게 팔을 내리고 신음하고 주저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리려고 하면은 탁 주저앉는 거예요. 그 청년만 때리려고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 청년만 문책하기 시작하면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아주 험한 욕을 하면서 그 사람이 험한 욕을 하면서, 야, 너희 집에 기도하는 사람 있지? 근데 어머니가 하고 있다 그러면 맞을 것 같아서 아닙니다, 없습니다, 거짓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야, 이놈아, 거짓말 마. 너만 때리려 하면 내 팔에 힘이 빠지고 쥐가 나는데 이건 틀림없이 기도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청년은 그 사람한테 은혜 받았대요. 그 사람 보면서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철야 기도를 하고 계셨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사는 부모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가 되세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자산은 이런 부모들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 너무 말씀이 희귀해요. 마치 외대교회에 기도회도 많고 말씀도 많은데, 너무 많은데 문제는 뭔가 하면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나기가 쏟아진다 하더라도 장독 뚜껑을 덮어놓으면 비가 전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흘러 넘쳐도 본인이 듣기 싫어해서 길을 막고 세상 길을 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복받는 비결은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너희 부모들아, 아이들아, 너희 부모들이 하는 이야기 잘 들어. 평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한 체험한 이야기야. 은혜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정 이것은 머리에 쓸 아름다운 관이요 너의 목에 걸 목걸이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우리를 존귀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 복은 세상의 복과는 다른 시들지 않는 복이라는 거예요. 시들지 않는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받는 복이 진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흘러 넘치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축복 가운데서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씀을 듣지 못해서 정욕의 길을 가는 사람들보다 100배나 더 악한 거예요. 이렇게 풍성한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한 번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보다도 훨씬 더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게 할 것이고 끝까지 아름답고 복된 길을 가게 할 겁니다. 지금까지 받은 축복에 자만하지 말고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잠언은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됩니다.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의 능력이 쏟아집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어려워지고 악해지고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예전보다 더 많이 부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함께 하시면 막을 장 없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지혜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참된 지혜자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에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슬기로운 자가 되도록 지식과 근신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은혜와 이렇게 많은 말씀 가운데서 내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아비와 어미의 말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인생,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쓰고 목에 아름다운 금사슬을 맨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아버지여 세상의 길 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길, 말씀의 길, 그 말씀의 길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길, 다니엘 길, 다윗의 길, 에스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철저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힘이라는 고백을 언제 어디서나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에게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바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주님은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죠? 힘이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소원 아뢰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여십니다. 열면 닫을 짝 없고 닫으면 열 짝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십니다. 오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간절히 주 앞에 간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의지함으로 아버지와 아버지 주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며 가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이깁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기고 승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이기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 주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자막을 참조해 주시고요. 네, 오늘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기도하고 찬양하고 축도로 마칠 건데요. 기도는 내일부터 우리 전국대학 교수 선교연합회 1박 2일 수련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 일찍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게 세션에 한 15, 16개 되는 세션이어서 그 세션에 들어오는 분들이 조금 많이 적어요. 그래서 인원이 좀 더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우리 부흥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들의 마음 움직여 주시고 세션 올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요. 제가 저녁 마지막 기도회를 맡았기 때문에 또 기도 인도를 하는 또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름 부어 주시고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전국대학 교수 선교연합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우리 교수님들 모아주시고 아버지여 모아주시고 하나님 은혜 원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아버지여 정말 소망이 넘치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정말 주님 역사하셔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역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션에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버지여 이끌어 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내주 충만케 하심 역사가 살아온 주의 백성들 위에, 외대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우리 잊을 수 없는 고륙 북한 위에 땅끝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